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제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여호수아 제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아멘. 예.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제 부르셔서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로서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고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렇게 이제 몇 가지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또 명령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드디어 요단강을 통과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몇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먼저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 뒤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3장 3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자, 백성이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은 뭐 뒤에 따른다? 언약궤 뒤를 따른다. 그러니까 언약궤 뒤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간다. 그러니까 이 정신을 아주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이 원칙을 꼭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예수님만 뒤따라가는 이것이 분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만 따라가는 것 이것이 분명히 돼요. 민수기를 보면 시내산 아래서 이제 40일 동안 그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행군을 합니다. 그런데 행군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보고 따라가냐면 낮에는 무슨 기도?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고 따라가고 그 다음에 이때에 그 행진의 제일 맨 앞자리에 누가 서느냐? 역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앞에 갑니다. 참 이런 것을 볼 때 민수기에서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에서도 여전히 이 원칙을 잘 지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두 번째로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것은 너희들은 언약궤 뒤를 따라올 때 바짝 따라오지 말고 2000 규빗을 두어라. 그러니까 1규빗에 45cm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예? 10규빗이면 4m 50. 그 다음에 100규빗이면 뭐야? 40m? 400m? 그 다음에 1000규빗이면 뭐야? 4000m. 그냥 멀리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언약궤는 따라 삽시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곳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인데 만약에 누가 이 언약궤를 바짝 따라갔다가 영광을 침범하면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가 받은 율례와 법도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할 것인가를 여호수아가 아주 자세하게 익히고 지도자로서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를 분명히 보이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는 뭐냐? 너희들은 다 성결케 하라. 자, 거기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너희들은 뭐하라? 성결케 하라. 그게 성결케 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 오늘 밤에 여자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너희들 정결하게 지내라. 또 하나는 너희들 몸을 깨끗이 씻어라. 이런 의미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하고 생각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줘요. 그때 이 명령이 끝나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호수아에게 내려집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7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 같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자, 아주 이게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지도자의 지도력과 권위를 아주 보장해 줘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백성들이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실제적으로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증거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지도자들에게는 들려져야 돼요. 그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 지도자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의 삶이 분명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8절에 이제는 요단강, 흐르는 요단강물에 너희들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한번 8절을 읽어봅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라 하라. 들어서라?
그러니까 요단 제사장들에게 그 언약궤를 메고 너 그냥 거기 들어가라.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아까 이 얘기했죠. 여러분 제사장들이 약 몇 미터를 먼저 갑니까? 몇 미터? 약 4km. 4,000미터를 4,000미터 맞죠? 예? 2,000규빗이니까 몇 미터예요? 8,000미터. 45. 900미터? 그렇구나. 그러니까 900미터라고 하면은 뭐요? 상당히 멀리 구별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바로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따라서 합시다. 제사장은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고 백성들은 말씀을 들으라. 왜 이런 얘기냐면 제사장들은 사실은 이 거룩한 일에 가담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같은 의식을 가져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게 하는가?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단강 건너가면 거기는 어느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가나안 백성들이 어서 오십시오 하고 기다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틀림없이 그 백성들이 어떤 백성인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죠. 그러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할 때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뒹굴며 세상과 동화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뭐냐면 세상이 우리와 얼마나 우리를 대적하는 사상을 갖고 있는가 이걸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뭘 말하냐면 가나안의 7 족속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10절로 13절까지는 쭉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0절부터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보리기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계속 읽습니다.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매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며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하나는 분명히 뭐에 대한 말씀입니까? 가나안의 7 족속이 분명히 너희들에게 패배하며 쫓겨날 것이다. 그래서 7 족속과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제사장들이 이제 이 요단 강물에 딱 들어서는 순간에 물이 멈추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걸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요단강이 건넌 그 기적하고
홍해바다 걷는 기적하고 보면 흔히 모세의 기적이라고 해가지고 진도의 앞바다가 해마다 열리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기적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자연적 현상에 의해서 그런 거고, 오늘 여기 분명히 이 요단강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요단강이 걸러져요. 그러니까 물이 분명히 벽처럼 딱 서게 돼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어떤 현상이 이제 생깁니까? 14절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그 이제 백성들 앞에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쭉 앞으로 가요. 그리고 이제 명령을 받고서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에 강물이 멈춰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넜다. 분명히 그렇게 있어요. 17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여호수아가 이건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니까 기념비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12돌을 왜 세워요? 12지파를 대표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기념비인데 이것은 요단강 가운데 하나 세우고 그 다음에 요단강 밖에 하나 세워서 뭐합니까?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그 증표를 돌비에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강을 건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강을 건너게 하셨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이 기념비 속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념비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교회에서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5장에는 뭐가 나오냐?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이 소식을 듣고 당황을 합니다. 자, 5장 여호수아서 5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자,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저 세숫다에 있는 물을 절반으로 그냥 딱 나눠서 세울 수 있어요? 세울 수 없죠. 근데 이 기적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기적이지만 이 기적을 보고 이방의
왕들은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지만 가나안의 7 왕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예는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참 분명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2장 8절로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2장 여호수아서 2장 8절로 11절.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나압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들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누구의 고백입니까? 기생 나압의 고백. 자, 여호수아에서 대조되는 인물이 딱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기생 나압이고 한 사람은 유다 지파의 아간입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 기생 나압은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온전히 돌이킵니다. 나는 이제는 여리고의 신을 섬기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이 두 정탐꾼을 숨겨진 것은 하나님의 일들을 듣고 정말 간담이 녹아내려서 그랬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당신들이 분명히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나를 생각하셔서 나와 내 가정을, 내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무슨 일 하냐면 이제 12 돌을 세우고 기념을 하고 나서 이제 곧바로 가서 뭘 해야 되냐면 전쟁을 해야 돼. 전쟁을 해야 되는데 뭐 하고 있냐면 백성들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5장 우리 2절 3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5장 2절 3절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5장 2절 3절. 자,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러분 봐요. 지금 진군을 해야 하는 시점에서 멈춰놓고 뭐 하라고 그래요? 할례 행하라. 여러분, 할례는 언약의 징표죠.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 요단강 서편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 할례를 받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바로 이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하고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번 따라 삽시다. 너희의 수치가 굴러갔다. 참 의미심장하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십 년 만에 애굽에서 나와서 몇십 년 만에 지금 이 요단강 건넙니까? 40년 만에 그러죠. 자, 그러죠? 그런데 이 40년 만에 요단강을 건너는데 1세대들은 다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다 죽어. 그래서 과거에 애굽에서 당했던 모든 수치를
실질적으로 1세대들이 다 안고 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고스란히 2세대들이 그걸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언약의 땅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땅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언약의 땅은 할례 받아야 들어갑니다. 이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 구별돼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할례를 행해요. 할례를 행하고 나서 뭘 행하느냐? 유월절을 지켜요.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입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자, 유월절이 뭘 기념합니까?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다는 기록이 광야 40년 동안에는 잘 보이질 않아요.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땅을 앞에 두고서 이 유월절을 지켜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 또 생겨요. 거기 이 11절 12절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분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초를 먹었더라. 자, 그러면 만나는 가나안 땅에서 필요한 양식이요, 광야에서 필요한 양식이에요. 광야에서 필요한 양식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광야 40년이라는 것은요, 이게 험한 그 40년의 과정에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이스라엘은 생존할 수가 없다는 그 증표가 뭐냐면 만납니다. 하나님이 먹이셨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건강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것으로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먹여주셔야 우리는 먹을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셔야 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양식을 먹을 때 그냥 먹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 가르친 기도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뭘 달라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 일용할 양식이 뭐냐면 광야에서 먹던 매일의 만나의 만나.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이 양식을 먹음과 동시에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이 만나는 곧 생명의 떡이라. 그 생명의 떡이 곧 누구라고요? 당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만나가 사라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을 먹었던 만나가 사라졌을 때의 그 영적 생각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 만나로서 이제 이끌어 가질 않아요. 다시 말하면 기적이라고 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만 내려주시는 것이지 아무 때나 기적을 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거룩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군대 대장, 이제 군대 장관을 보냅니다. 그게 13절, 14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였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자, 이게 누구냐? 천사라는 의견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이건 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냐? 성육신 하시기 전에 제2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오셔서 뭐 하느냐? 아주 중요한 일을 시킵니다.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호렙산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불칼을 들어서 딱 모세를 가로막았죠. 그러죠? 그때 모세에게 못 벗으라고 했어요. 신발 벗으라. 여러분, 신발 벗으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을 너는 버려라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네 힘으로 네가 하던 모든 것을 멈춰라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자기 부인의 바로 상징적으로 나타난 것이 구약의 신발 벗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겁니다. 따라 삽시다. 우리는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옛사람의 힘 가지고는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갈 수 없다. 너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얼마나 그게 중요한 첫 출발이냐 이게. 우리가 믿습니다. 그 얘기는 나 자신이 부족합니다라는 고백 아닙니까? 그죠? 믿습니다. 그 얘기는 나는 부족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첫 출발은 뭐냐면 나 자신을, 옛사람인 나 자신을 버려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명과 축복의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오늘은 요단강을 건너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명령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지시하는지를 다 봅니다. 중요한 원칙 하나가 있어요. 사명의 땅은 따라서 합시다. 사명의 땅에는 거룩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게 구별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구별이라는 것이 뭐냐? 바로 내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내 육체의 할례를 받고 그리고 내가 신었던 신발을 벗어서 나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부인하고 오직 성령으로 내가 이끌림 받는 믿음으로 굳게 서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까지만 하죠.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40년 동안 모세를 지도자로서 귀하게 들어 써주시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선택하셔서 여호수아를 귀하게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모세도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함께